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들은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죠. 누가 나를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해 주거나 그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여성들도 어머니가 되면 온전히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그게 어머니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빛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어머니들은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그 자식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또 우리 어머니는 무엇가 좋고 무엇가 싫고 그렇게 늙어가면서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 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머니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또 아버지도 계시고 또 싱글인 남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는 공통점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던 안 해줬던 상관없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어머니가 혈육, 내 뱃속에서 배앓이해서 낳은 그 혈육의 자녀들도 있지만 오늘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 혈육을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 혈연을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서 카피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대모 이거는 이 땅에 우리 어머니, 친어머니도 있지만 우리를 배앓이에서 낳은 사람만 어머니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민 와서 처음 살아가는데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고 아껴줬던 사람, 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나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준 사람, 또 예수를 믿다가 가끔 실족해서 방황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줬던 사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겐 대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 대모의 케이스를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식민지 조국의 아픈 역사적 현실에서 그 민족의 모든 아들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낸 대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닉네임입니다. 먼지, 아주 발바닥같이 하찮은 존재,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그런 닉네임이 히브리인데 그거는 주이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이시들의 언어를 히브루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 주이시 미드와이프들, 산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주 좋은 롤 모델의 데모들입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고찰해 보면 람세스 1세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가고 세계를 제패했던 왕입니다. 그의 문화적 유산과 흔적은 지금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아니면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도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 1세 왕이 하루는 이 히브리 산파 둘을 호출을 했습니다.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입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어명을 내렸는데 오늘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반드시 미리 앞서 거기 가서 아들일 것 같으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이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제국이고 아무리 고대 사회였지만 정말 끔찍한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내리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만행 같은 어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어명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정책을 정부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5절에 보면 맨 처음에 그 땅에 이민 온 첫 번째 사람들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었죠. 야곱의 자녀들, 그 12아들과 또 손주들을 또 식솔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었더라 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생육이 번성하고 창대해져 가지고 그 땅에 가득해지는데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를 추월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2035년인가요? 이 스페니쉬 사람들의 이민자들의 숫자가 미국 전체 25%의 30%가 될 거라는 이 추정의 이 데이터의 뉴스가 요즘에 뭐 많이들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스페니쉬 어권의 문화가 45%가 될 거다. 뭐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마치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당시에 이 고대 제국 사회에서 식민지 노예로 있는 이 백성들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지금 이집트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입니다. 이제 쟤네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는데 만약에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저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두려움이 생긴 거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정부의 시책이 필요하다. 우리 지혜롭게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 정부에서는 두 가지의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힘겨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건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대거 동원합니다. 오늘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딴 생각하지 못하게 그 건축의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엄청난 강제 노동을 시키면 우리 신체의 한계상 피곤해 지칠 것이고 집에 귀가하자마자 잠이 들어 부부관계가 쉽지 않아 인구 증가가 기세가 꺾일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계산이 담겨있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상당히 이집트다운 지혜로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의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일시키고 또 온종일 그냥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건축 프로젝트에 동원했는데 이렇게 하면 인구가 분명히 한풀 꺾일 거라고 혼장담하면서 그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했을 텐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저는 이런 맛에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이 돌아가는 계산과 법칙과 예측대로 그냥 모든 게 다 된다면 그런 지점에서 그냥 넘어지고 그런 지점에서 못 일어나고 그런 지점에서 희망을 잃고 그런 지점에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생활이 밋밋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막 퍼져가니 이 예수 믿는 재미와 즐거움과 무엇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마치 이집트의 정부다운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환경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반전이 우리 삶에서 예측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집트 정부의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활동 앞에서 완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고육지책으로 이 정부가 다음 세컨드 팔러시를 내놨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히브리 산파를 통한 남아 살해 정책입니다. 남자가 태어날 것 같으면 그 남자가 못 태어나도록 전부 다 죽여라. 아주 끔찍한 명령을 이집트 정부가 내렸습니다. 전 국토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당시에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람세스 1세 입에서 떨어진 이 어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시시하게 보는 것처럼 그 어명을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각자인 제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명이 아닐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주 은밀하고 보기 좋게 세상에 파워가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그쪽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그거 했다고 잡아가고 그거 했다고 우리를 투옥하는 것도 아닐진데 이 세상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 그 히브리 산파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무 비빌 언덕이 있었길래 어떤 배경과 연유가 있었길래 당시 세계 무소불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람세스 1세의 어명을 보기 좋게
거절을 했는가입니다. 오늘 17절에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니, 이 정도 백보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산파들에게 다른 잡을 맡겨도 뭐 꼭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 뭔가 백보가 있으면 다른 잡을 맡겨도 못할 일 없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한 커리어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이건 국기문란의 반란 행위입니다. 이거 그냥 잡아다가 바로 그냥 즉각해서 거기 처형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건 국기문란 반란 행위입니다. 본문의 산파가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만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약적인 인구의 숫자가 출애굽 직전이니까 한 200만 명이라고 줄잡아 계산을 사람들이 하는데 장정만 기록에 소개된 대로 하면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그러면은 아이를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그냥 최소 못 잡아도 40만 명으로 잡아본다면 이 히브리 산파 2명이 40만 명을 전부 관리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 산파 2명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또 그 밑에건 또 뭐건 하여튼 일하는 산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못 잡아도 400명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40만 명의 임신 가능한 여성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의 산파가 필요합니다. 5000명이었을지도 모르고 10,000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이 2명이 그냥 왕에게 객기를 부려서 나의 그냥 왕의 말을 듣기 싫습니다라고 그냥 가뭄에 콩나듯 그냥 그 2명이 객기를 부린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히 히브리 산파들의 못 잡아도 최소 1000명의 히브리 산파들의 조직적인 명령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과 비견될 정도로 저는 매우 놀라운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죽을 게 뻔한 길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옵션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1000명이, 이 5000명이 함께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산모들의 배를 만지면서 남자아이일지라도 그 남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역사적 사건을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빠뜨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말하려면 이 두 사람과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파가 이렇게 하니까 왕실이 발칵 뒤집혔겠죠.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산파를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신문을 했겠지요. 오늘 그 말씀이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산파가 대답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만 붙들려 가지고 살아보면은 정말 멋진 삶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아마 배움을 갖지도 못했던 사람일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 산파의 대답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건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이오스, 이거는 그냥 건장하고 체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운이 에너자이틱하게 펄펄 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기운이 막 에너자이틱하게 그 사람들에게 펄펄 나서 출산력이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 우리가 그들에게 당도하기 전에 이미 그냥 순풍순풍 애를 낳더라 이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죠? 막 진짜 나는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밭에서 콩 매다가 막 예. 우리 곽봉님 권사님도 그러셨나요? 막 그냥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기억나요? 막 그냥 농촌에서 애 낳고 뭐 그냥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도 얼핏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그냥 자식을 하나 둘씩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 낳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의 이 체력이 어떻게 이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산파는 한 가지 근거 이유를 들어 왕에게 대답했죠. 유대인들이 건장함, 유대 여성의 건장함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노예가, 그것도 노예 여성이 훨씬 더 고단백, 훨씬 더 고칼로리 먹고 살았던 이집트 여인보다 기운이 펄펄 날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영양가 좋은 것, 맛난 것 먹고 좋은 환경에 살았을 이집트 여성들보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유대 여성들이 훨씬 더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기운이 펄펄이라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지금 산파들의 대답 안에 숨겨진 뉘앙스는 히브리 여인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단련된 체력들입니다. 당신들 지금 정부가 시책으로 발표해가지고 지금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노동에 동원된 그런 여성들입니다. 이 여인들하고 온실에서 곱게 키워진 이집트 여인하고 출산력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산파의 대답은 저는 이 대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이집트 정부의 비인간적인 정책을 내심 은근하게 질타하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여겨집니다. 하찮은 히브리 산파의 지혜.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 있게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 이 정도의 용기와 기백 그리고 이 정도의 지혜와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잡을 맡겨놔도 어떤 일을 맡겨놔도 기가 막히게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이 났습니다. 나도 이런 정도의 무언가의 믿음과 기백과 용기와 지혜와 창의성을 가지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 산파의 지혜 앞에서 당시 지혜의 나라, 지혜의 제국으로 불렸던 이집트의 최고 수장도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겠지.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는 십브라와 부하를 비롯한 당시 많은 히브리 산파들, 다시 말하면 무명의 히브리 산파들, 그들은 민족을 살려낸 대모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이후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부터 연이어 이어지는 모세가 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출애굽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왕의 명령을, 아니 그냥 내 직장 상사의 명령도 아니고, 아니 내 직장의 오너의 명령도 아니고, 아니 내 가장 절친한 친구의 부탁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이런 게 우리 교회 비전이 만약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되고 이 우리 교회 디렉션이 되고 우리 교회 칼라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아주 근사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넣어놓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어머니들의 순간이지요. 근데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남자아이면 그 자식은 죽는 겁니다. 그런 엄혹한 현실 앞에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성비로 보자면 거의 두 집 건너 한 집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텐데 이 남자아이들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냥 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마 그 어머니들의 쾌거와 그 기쁨은 온 제국의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데모 히브리 산파들이 이뤄낸 역사적 쾌거입니다. 이 이야기, 이 감동을 출애굽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역사의 이 앞장 첫 장에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기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데모, 그 대부데모의 기품들, 여러 가지 모습과 캐릭터들을 5주 동안 상상해보고 묵상해봤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첫 번째 대부데모의 기품은 바로 이겁니다. 살린지라. 살려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손에 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내 삶의 환경인데 그 사람이 손길을 거치니까 펄떡펄떡 살아나는 겁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다 기운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손을 딱 거치니까 막 그냥 에너자이틱하게 기운이 펄펄하며 살아납니다. 이게 대부데모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첫 번째 기품이고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린지라,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다 죽어가는 걸 살리는데 자기 모든 걸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낳고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힘으로 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열심히 유학해가지고 어머니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나 혼자 잘난 맛에 여기 온 줄 알지만 천만에요. 어머니가 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밀어줬던 그런 어머니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이 혈육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산파의 혈육을 넘어서는 민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사랑이 이집트의 정부를 꼼짝 못하게 결박시켜버리는 지혜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집트의 정부의 왕실이 모여서 우리가 두렵건대 지혜롭게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두 가지의 시책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렸던 지혜가 누구에게 나왔느냐? 바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나왔다. 그 데모의 기지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답하는데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무엇 때문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뒷배경은 그들이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내질렀던 그런 배짱과 그런 호기는 단 하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산파는 왕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도전하고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눈치 보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리입니까? 포지션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이 반려자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눈치 보고 움츠러들게 하며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앤다운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엎치락뒤치락하게 만듭니까? 산파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반전을 보여주면서 왕 대신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하트에서 이런 히브리 산파 같은 창의적인 지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거치는 것들이 펄떡펄떡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거치는 자녀들이 기운이 펄펄 나고 람세스 1세 왕은 인구 증가가 두려워서 지혜를 찾았지요. 하지만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주의시가 3000년, 4000년 동안 그들의 공동체가 호락호락 흩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그들 자신들이 꼽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시들이 참 시시해 보입니다. 그들 공동체가 이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때문에 세상 모든 것 두려움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생존하고 여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거와 째비도 되지 않게 우리에게는 그들은 법 앞에 서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게 솔직히 말해 그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여하튼 그런 생각만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인생과 공동체는 분명히 판이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디렉션이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아닐지라도 막 그냥 그 허풍적인 얘기라고 할지라도 근데 예수는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보호하고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러분들 최고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한 대부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이 유대인들하고 째비가 되겠냐는 거죠. 그것만 우리 마음에 오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히브리 산파가 문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더 놀라운 창의적인 발상과 그런 삶의 양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를 건축할 정도로 진짜 삐까삐까 빛나는 최고의 지혜 한복판에서 일개
노예인 히브리 산파 앞에서 그 최고의 지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하려면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인스피레이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인스피레이션은 뭔가를 봐야만 얻어지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만 얻어지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자연 환경을 보면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얻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어떤 내가 음악을 한다 하면은 뭔가를 보고 들어야 경험을 해야 거기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환경 세상에 아무리 여행, 책, 독서, 수많은 경험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가지고 얻는 이 놀라운 히브리 산파 같은 그런 영감과 지혜는 비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자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에 한번 믿는 것처럼 믿고 거기를 확실하게 비밀 언덕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자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발은 걸쳐놨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삶의 양식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결국 히브리 산파는 이 어려운 고난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린 민족의 데모가 되었어요. 고난이, 어려움이 데모를 낳은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그 데모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는 불멸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 각자의 영적인 삶의 필요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데모로 인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침판이라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말씀 너무 통쾌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니 이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왕의 명령조차 시시한 휴지 조각처럼 산파들 눈에 보이게 만든 겁니다. 아니 진짜 이걸 믿는 것처럼 믿어보니까 왕의 명령 따위를 그거는 휴지 조각처럼 시시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대포할 호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의욕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못하며 살아가느냐? 의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가 미국 어떤 목사님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자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산파들처럼 진짜 믿는 것처럼 내 삶에 비밀 언덕이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심리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냈다 던져주면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나오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또 못하다는 것,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연약함보다도 약하다는 것, 이거에 오늘 이 히브리 산파는 자기 모든 걸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팅에 대박이 났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스라엘 인구 증가는 멈추지 않았고 아주 스트롱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사탄 세력, 이 이집트의 정부 같은 사탄 세력, 또 세상의 악의 세력,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 그거에 의해 죽어가는 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직면 앞에
그들을 살려내는 히브리 산파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 인구 증가가 멈추지 않고 더욱 강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 이렇게 바꾸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뉴욕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오늘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산파가 될 수 있을 때 무슨 용기로 하시렵니까? 무슨 힘으로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한 생명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데모들이 받은 축복은 오늘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생명을 살려내서 산파들의 가정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추측건대 1000여 명의 히브리 산파들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씩 생명을 살렸던 이 놀라운 역사적 운동, 거기에 가담했던 이 1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모르는 히브리 산파들의 모든 가정의 집들이 흥왕하였더라. 이건 그 역사가 이 실록을 기록했던 역사가들의 손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었기 때문에 오늘 21절에 이 문구를 넣어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의욕과 배짱과 용기와 신의와 그런 놀라운 삶의 마음의 크기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명령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태산이 나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함정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한 생명 살려내는 그런 대부 데모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